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7절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살려주는 내용이고요. 8절부터 15절은 다윗이 사울을 향해 자신은 죽임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고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의사도 없다는 것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16절부터 22절은 사울이 자신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선대한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가 어느 동굴에 혼자 들어갑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생리현상을 해결하려고 굴 속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 그 굴 안쪽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을 죽이기 좋은 기회가 온 것이죠. 그러자 다윗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단순히 원수 갚을 기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보이죠. 다윗이 그동안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 몸고생을 했습니까? 이 모든 고생을 끝낼 수 있는 기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었죠. 6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라고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다윗도 인간인데 고통의 상황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그것이 그의 판단 기준이요, 행동 기준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죠. 사회가 복잡해져 가면서 사람들이 만나는 문제도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대하면서 사람들은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전통에서 찾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세상 풍조에서 찾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따라 행동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열쇠들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거나 선택의 기로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싫은 것이죠. 바로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싫고 내 감정대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보다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워지고 관계가 더 꼬이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화가 나는 상황이나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를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을 그르치게 되고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이나 생각, 내 판단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기 손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것이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실 것이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직접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작은 것까지 다 아시고 친히 심판하실 겁니다. 힘들어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심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날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직접 보복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고 원수를 친히 갚으시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